안녕하세요. 송산 일각 지영수님의 2판 4판.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 정회사에서 촬영을 하게 됐네요. 네. 이게 우리 본거지. 아지트. 네. 집. 집.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 네, 홈그라운드 좋습니다. 네. 자, 오늘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 같이 새해 인사 또 한번 안 드리고 할 수 없잖아요.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네. 사실은 뭐 1월이 되면 불교에 아주 중요한 날 있는 거 아시죠, 두 분? 그 사실 나는 잘은 모르긴 해. 그래요? 우리 절은 많이 있는 건 아는데 우리 절에서는 사실 자주 세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날입니까? 그래서 그 성도제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제일. 그 사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제일,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저희 같이 이제 익숙하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날이 또 다가왔으니까 한 번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성도제일 특집으로 깨달음에 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네. 성도제일에 잘 알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깨달음. 네. 그렇죠.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를 쓰고 그냥. 우리 지영 스님께서 성도제일에서 간단히 그러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도제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인 거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아마 미리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부처님이 기원전 6세기의 인물이시죠. 그래서 그때 코살라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사문유관상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관하시고 이제 출가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제 각종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하시다가 이 스승을 통해서는 더 이룰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6년간의 고행을 하시죠. 근데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죠. 고행을 하고 나서 이것만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스님 말했던 것처럼 유미죽을 얻어 드시고 다시 몸을 깨끗이 가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서 깨달음을 이룬 날, 그날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도제일인 거죠. 그렇죠. 그 또 하나의 또 상징적인 게 보리수 아래서. 그렇죠. 보리수 아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29살 때 출가해서 한 6년 고행하면 35이니까 부처님이 35살 때 이렇게 성도를 하셨으니까 나도 그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택도 없다. 한참 됐죠. 택도 없다. 주지소임을 살게 됐다. 아직 멀었다. 네, 아직 멀었다. 네, 지금도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늘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대중들이 봤을 때는 아직 멀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곡차곡 이제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스님들도 각자 다 본인 수행처에서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각 스님께서는 성도제일의 의미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일대사 인연이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육신을 받아서 한 생을 살아간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보여주신 거잖아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방법도 보여주셨고, 근데 자칫하면 부처님만이 그 정도 근기되는 누군가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부터 좀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깨달음을 깨부숴서 도달한다, 깨부숴서 알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가 생각한 자신의 한계나 습관 이런 것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지 스님이시고 저는 뭐 강의도 하고 이러면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전체가 안 보여가지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괜찮아. 근데 우리는 안 괜찮거든요. 나는 그 소임자라서. 근데 거기서 그 틀을 벗어나기만 한다면은 괜찮을 수 있구나. 뭔가 주지로서 강사로서 연불 부전 스님으로서 하면서도 거기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서 누구나 오늘도 사실은
불자님이 기도 접수하면서 약간 좀 불편한 말씀, 불만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불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는 생각의 틀을 깨서 진정한 알매 다다른다가 깨달음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스님이면 스님, 학생이면 학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누구든지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해야지 뭔가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 안 알아지잖아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알아지는 그 잠정적인 발전되는 내용,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스님께서는 지영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가장 포인트 중점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도죠, 아무래도. 중도. 예, 이제 이게 제가 해인사에서 공부를 해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성철 스님도 중도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이제 교리를 꿰뚫고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사실 그게 저는 불교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이게 왜 부처님께서 사실 이제 왕자로 살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 이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들을 계속 누려봤었죠.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그 이후에 또 고통이라고 하는 방면으로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오비구가 따라가지고 같이 수행을 했던 그런 기록도 있고. 근데 그거 두 가지를 다 해보니까 요거는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없다더라. 이제 이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깨달음 얻고 난 이후에 오비구한테 전법하러 가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시는 양극단을 떠난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제일 어렵다고 보죠. 왜냐면 이게 사실 이제 0도와 100도의 물이 있다면 그 50도의 물이 중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죠. 말 그대로 이걸 수치화할 수가 없는 게 중도다 보니까 이게 선악이 분명하고 그 가운데가 이게 중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향의 길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도 봐도 그냥 개인의 부족함만 계속 느껴질 뿐인 것이지 이게 그렇게 정말 옳은 길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키기 어렵고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보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지 않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중도사상. 스님, 송산 스님은 혹시 소임을 사시면서 중도를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스님 질문은 일상에서의 그렇죠, 일상에서. 네, 삶 속에서 주지소임이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거죠. 네, 항상 느낍니다. 주지소임을 살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또 그런 걸 또 섭섭해할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이 사실은 굉장히 모든 것들이 중간 부분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예전에 얼마 전에 이 결정을 내린 게 며칠 있다가는 이 결정이 틀릴 수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 전에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했어요. 중도를 가운데 주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힘들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는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중간 지점을 찾아서 서로 화합시키려고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영화 제목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렇죠.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영화가 제가 있어요.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언제쯤 영화예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본인 찾아보세요. 본인 찾아보시고 93년생이거든.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세요. 나이를 공개하고 그래요. 갑자기 세대차가 본인 확 젊다고 또 느껴지네, 이렇게 그냥. 갑자기 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 그런 얘기하면 35이 멀었어. 스님 한참 지나버렸지만은 이렇게 또 나를 또 이렇게 까네.
아,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구나. 자기는 아직 35 안 됐다고. 나는 아직 그 범죄 있어요. 저 표정 봐보세요. 나 한 번 먹였더라는 약간 그런. 즐겁지. 안 지겨. 아무튼 저는 이 학생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생각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까? 그래서 냉정하게도 해야 되고 때로는 모질게도 하고 있지만 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 그 중간 부분을 찾는 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깨달음 중도라는 것들을 뭐 공부를 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한 방에 뭐가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물론 본인이 우리가 절집에서 얘기하는 근기, 상근기, 하근기, 중근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갈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천천히 가면 누구도 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거사님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처사님, 거사님들이 스님 깨달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깨달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깨달음이 특정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스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르익어 간다고 했잖아요. 아직 스스로가 생각해도 깨달았다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고민을 했잖아요. 그때 내린 결정이 지금 틀리다.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 없구나. 그래서 저는 중도를 이제 불자님들에게 설명할 때 치우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술 같은 것도 지나치게 먹으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또 그것이 칼로리가 있어서 나이 든 사람한테는 하루에 한 잔 정도 먹어야지 그게 또 보완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순기능이 있어요. 혈액을 잘 돌릴 수 있다고 했더라고요. 혈액 순환을 하기 때문에 스님들도 이제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좌선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하체 부위에 곰팡이가 폈대요. 그래서 솔가루를 갈아서 이제 그걸 먹었는데 그 솔잎이 4% 항생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하는 것을 막고 그 1년에 한 정월 대보름이나 10월 한가위쯤에 2번 정도 이제 곡차를 마셔서 이 혈액순환을 한번 뒤집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약으로 쓰셨군요. 예. 그래서 그 중도가 치우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면서 내리는 결단을 이게 이거다. 이게 맞다. 저 사람은 나랑 다시는 못 볼 사람이다. 뭐 빌런이다 이렇게 딱 단정하지 않고 지금 좀 저 사람 예민하네 상황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두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언젠가는 누군가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발견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 붙잡고 열심히 살면 무르익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상 주지 첫 임기 때랑 5년 차 때랑 지금이랑 내리는 결정이 달라요. 비슷한 상황은 해마다 열리거든요. 해마다 상황이 되는데 처음에 때는 정말 강원 나오고 정말 그 위에 혈기왕성할 때. 네, 그때 하니까 정말 세게 내렸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지영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강하게 해야 된다. 말 안 듣는다. 세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지 소임을 하다 보니까 그래 몇 번 봤어. 보니까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점점 완화되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절차탕마라고도 하잖아요. 네. 계속 이게 모난 부분을 돌아가면서 깎아서 동글동글해지는. 저는 솔직히 1년 반 전에 이게 사찰에 와가지고 주지 소임 맞는 스님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스님 강원 때 얼마만큼 FM이었는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생각이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가끔 어떤 스님이 대중생활을 못하거나 그럴 때 그거를 지적하면서도 본인이 보완을 해주더라고요. 그 스님이 이런 성향을 보이니까 뭐 신발을 거기에 둔다던가 아니면 좀 더 일찍 준비를 한다던가. 그래서 스님이 이게 많이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적응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이 못 산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약간 보완된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러니까 계속 저도 배우고 있는 상태죠. 저도 누군가 물어보시면 저도 지금 누군가 저한테 스님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달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했거든요. 실제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래서 절에 있습니다. 깨달아 보려고. 약간 그런 거죠. 아마 깨달았으면 나갈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절을 나가는 거.
네, 다시 일반인으로 가는 거.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게 온전히 내가 이게 적응이 돼 있으면 밖에 나가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그 조선 중기 때, 중후기 때 깨달았다고 알려져 있는 경허 스님이 제자가 그 월자 들어가시는 분 5분 있다고 5월 스님이라고 했는데 그 5분이 다 깨달으셔가지고 환속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깨닫고 나면 공부는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깨닫고 나서 봤더니 그 안목으로 봤더니 세상에 본인이 보살도로 행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환속을 해서 쾌락을 누린 게 아니라 깨닫고 봤더니 승복을 입고 하기에는 세상에서 뭔가 좀 부적합해서 그래서 환속을 한 5분이 다 하셨다고 전 들었고 경허 스님도 환속하셔서 서당 훈장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때 시대상이 승려로서의 보살행을 하기에 뭐 적절치 않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환속해서 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지금도 비슷한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또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적절하게 잘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러면 중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스님께서는 또 가장 포인트로 두고 있는 깨달음은 어떤 거예요? 중도가 아까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소임을 맡아서 이렇게 스님처럼 10년 이렇게 한 가지를 쭉 한 거는 없지만 강의를 좀 많이 하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나도 와닿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일상을 보면 잘하는 것만 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라디오 방송을 했을 때도 말이 자꾸 끊기고 또 경상도 사투리가 얼마나 셉니까? 지금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했지만 그런 걸 알았죠. 잘하는 것만 사람들은 나 그거 잘해요 해서 그런 것만 하지만 못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연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잘하진 않았는데 절에 있으면서 경전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지장경, 시왕생칠경, 뭐 얼마 전에는 점찰 선악 업보경이라는 경전도 제가 보게 됐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연부를 정말 진정성 있게 열심히 했을 때 나의 업장도 소멸하고 영가님도 천도하고 이렇게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점점 제가 공감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불의 진심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법인 사성제 발전. 삼법이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불자님들도 그러겠지만 저는 밑바탕이 튼튼해야지 올라갔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간 경험상 사람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밑에 하체 근육,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말하면 이 근육이 튼튼해야지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이 하체 근육을 저는 비교하기를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온전히 와닿지 않아도 기본은 그래도 개념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무상고 무화, 뭐 사성제 팔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주자주 익혀보시고, 그리고 제가 저희 불자님들한테도 그렇지만 어느 한 스님한테 그런 것들을 공부를 받으셔서 그 스님만 믿고 가지 마시고 여러 스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물건을 볼 때도 우리가 앞에 있는 물건만 보면은 그 앞면만 보이잖아요. 그 뒷면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 뒷면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의 의견을 또 들어보는 거죠. 옆이나 앞뒤 상하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꾸 들어보시고 스스로 정립을 해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밑바탕이 삼법인 사성제 팔동조. 그 중에서도 스님은 또 혹시 와닿는 건 있으신가요? 사성제 팔동조나 뭐 이런 것. 아니, 난 그거보다는 아까 스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일단 그 스님 하는 말을 이제 당신은 공부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좀 깊게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왜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신도분들 상담을 저도 이제 몇 번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요 스님은 저 말을 하고 저 스님은 저 말을 하는데 누구 스님 말이 맞습니까?
이런 말 사실 솔찬히 많이 들어요. 예, 어떤 스님 염불하라고 그러고 어떤 스님은 참선 말고는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이것이 무엇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것이 맞냐, 이제 그런 질문을 자주 듣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어느 쪽도 나는 말을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사이에서 길을 못 정하고 너무 갈팡질팡을 하다 보면은 당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멈추게 된다. 그래서 일단 나는 저 스님 말이 옳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깊게 박히게 된다면 일단은 당신 공부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좀 깊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 너무 의심하지도 말고 끝나고 너무 맹신하지도 말고 좀 적절하게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도인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가 해본 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스승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이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스승의 일환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말하자면 스님도 나한테는 스승인 거죠. 내 삶에 있어서. 이 사람이 사는 모양새에 관해서 일단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해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그럼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을 일단 믿고 내가 나 스스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되게 해보려고는 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해보니까 이것이 영 아니요. 그럼 그 순간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근데 일단 그 순간에 이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으면 일단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스님이 나한테 조언을 해줬는데 아닐 수도 있어. 그렇죠. 요 생각부터 하고 안 듣고 이제 또 일각 스님한테 가갖고 스님, 요 스님이 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한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럼 또 일각 스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럼 또 스님한테 가. 일각 스님 이렇게 한다는데요. 결국 나한테는 얻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 결국 분란밖에 안 일어나지. 저 스님은 저렇고 저 스님은 저렇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단 듣고 나에게 울림이 있었다면 일단 믿고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삼법이 됐든 사성제가 됐든 팔정도가 되었든 또는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이제 추구하는 수행법이 되었든 본인한테 울림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무언가의 수행체계는 분명 하나가 생겨요. 근데 일단 그게 생겼다면 일단 그 부분에 깊게 믿고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이 스님은 참선하라고 그러고 참선 말고는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저 스님은 뭐 경전 공부를 먼저 해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양심에 먼저 물어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겉으로 드러나도 괜찮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이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깜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합당한 것 같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결정한 것은 나잖아요. 이래야지 점점 나의 그 결정력의 힘이 점점 커져 나가고 다부져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 스님이 큰 스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해서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작은 스님으로 보이는 스님이 더 제대로 된 나에게 맞는 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건 우리 몫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승님에게 이제 의지를 한다라는 말은 열심히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기 전까지는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할지 말지 결정은 우리가 또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양심에게, 나의 불성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할만하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해보자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저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양심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했더니 에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은사 스님도 말없이 행동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지만 제가 보고 저거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하신대?
왜 저렇게까지 하신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아 저렇게 해야 되었구나. 예, 다 대중을 어우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보살님 잘못했소. 참회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그 울타리 안에 이탈하지 않게끔 자비로 이렇게 하셔야 됐겠구나, 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양심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누군가 저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이 학생이 이렇게 되게 좋게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본인들 선택이잖아요. 저도 일각생과 약간 비슷한 선택이. 결국엔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남이 원하는 걸 하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막 했던 게 원하는 걸 할 거냐, 좋아하는 걸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항상 놓고 고민하잖아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좋죠. 원하는 거는 타인의 그 마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이걸 원하니까 나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거 해봤자 본인이 좋아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행 방법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입문반을 하거나 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백화점 가서 1층에 가면 명품샵이 있거든요. 백화점 1층에. 근데 그 명품 중에 다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가의 명품인데 나에게 맞는 명품을 직접 입어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각스님이 명품을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 스님한테 어울리는 명품이 있고 나에게 어울리는 명품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 깨달음 이런 것들 많잖아요. 우리 연기법부터 해가지고 중도, 삼법인 사성제 이런 것들 다 좋아요. 근데 본인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자기 가슴에 더 와닿았던 거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결국엔 제가 사실은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법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그 딱 상황에 맞는 법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초등학생이 오면 초등학생에 맞는 언어로 얘기해 주시고 중학생이 오면 중학생, 그리고 대학생이 오면 대학생, 그리고 성인, 40대, 50대 오면은 거기에 맞는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르쳐 주고 사실은 이런 법들이 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안 좋거나 안 맞거나 그런 것들은 없다 이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이 탄탄하면 나중에 가도 거기에 다 부합이 된다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 성도제일 때 했던 게 제가 한 가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안에 법이 있다. 아, 부처님 법 좀 알려주십시오. 알고 싶어? 이 안에 법이 있다. 근데 딱 아무것도 없네. 네. 사람들은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뭔가 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도 그 얘기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내가 없던 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를 나는 알았을 뿐이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알았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법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를 생각을 안 했던 거를 아, 너희들 생각 안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저는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깨달음에. 그러니까 대부분 스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막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스님들도 있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자기 도인이라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면은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게 본인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경우도 혹시 있으신가요? 스님들? 네. 아니 예전에 어떤 스님이 자기는 깨달았다고 해서 운전을 하다가 산매에 들어서 그 신호가 바뀐 걸 못 봐서 뒤에서 빵빵거렸는데 산매에 든 거라고 얘기해서 우리 둘이 그때 그 순간 산매에 들었다 했어. 예. 그럼 산매에 들면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저도 수많은 사람을 경험해 왔었는데 그 스님은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그 입장을 벗어나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전체적인 게 다 보이는 사람이면 자기가 뭔가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다가도 어떤 상황이 카메라가 무너진다던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대처가 될 수 있는 알아차림인 상태가 저는 깨달은 상태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런 깨달은 상태는 점점 발전하니까. 근데 무슨 특정한 지점에 있는 것처럼 깨달았는데 신발을 어제 어디 놨는지도 모르고 깨달았는데 자기가 저기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모르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다. 그렇죠. 예, 잘못 알고 생각합니다.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지영생 혹시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 보신 적 있나요? 아니 나는 이제 글쎄요 그 몇 분 겪었죠. 그러니까 나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 계룡산에서 이거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계룡산에서 수행을 하시는 어떤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 이 절에 부처님을 봤다는 거예요. 꿈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봤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여기를 도착을 하면은 나 말고 어떤 어른 스님 여기 계시냐 그러면서 그 스님을 내가 봤다 하면서 자꾸 나한테 찾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뭔 수행을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계룡산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요. 그냥 그때가 군산에 동국사에 있던 때였는데 그래갖고 막 동국사 부처님이 되게 막 빛이 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길래 내가 부처님이 다 같은 부처님이지 당신이 공부하는데 부처님이 있으면 거기서도 빛이 나야 정상인 것이지 동국사 부처님이기에 빛이 나고 당신이 있는 절에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라서 빛이 안 나고 이거는 말이 이상하다. 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신이 말씀하시는 어른 스님이 지금은 절에 안 계시니까 혹시 다음에 기회 되시면 그때 한번 방문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돌아갔었던 기억도 있고 해의사에 살 적에는 본인이 원효대사의 환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진짜일지도 모르잖아요. 맞아, 그 진짜일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다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특징은 내가 봤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다. 상식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조금 많았었다. 과연 그게 도인의 모습이라면 내가 원하는 도인의 모습이 저거라면 나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가 뭐 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전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고 그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 혹시 특징들 그 뭐 저희가 단정질 수는 없지만 본인만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인위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위적이라는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기심 입장이 있어요. 내가 빨리 먼저 가져야 되거나 내가 먼저 가져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주지소임이니까 거기 그 일이 먼저 돼야 되거나 그렇게 뭔가 인위적인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그리고 막 단정 짓는 말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또 상대를 비방하거나 저 사람은 다시는 상종 못할 사람이다와 같은 그런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단정 짓는 말을 쓰지 않고 항상 내 생각에서 나왔다고 함부로 내뱉지 않고 항상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깨달음은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깨달음은 계속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해가 많이 다른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나의 법이 내가 이번에 깨달은 법은 세속의 시간으로 3000년 갈 정도의 알미인데 세상은 발전해서 그 뒤에 새로 오시는 부처님에게 나는 귀의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금 계속 다른 수행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정 짓지 않고 항상 배우려고 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도인의 모습이지 대단해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은 깨달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귀의해가지고 막 많이 공양을 바치고 그 절에만 다녀야 되겠다. 이게 불자님들의 욕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영생 혹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도인의 기준은 그거겠죠. 예, 나로 하여금 계속 배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저한테는 도인일 것 같아요. 소위 말하자면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뛰어나고 또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아무런
더 배움을 얻을 것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서 얻어낸 것이 없다면 나한테는 그 사람이 도인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영감을 불어일으키고, 이게 막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그 말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그 깨우침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한테는 도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나한테는 이제 우리 송산 스님이 도인이죠. 안경도 바꿔주고 이것이 잘 어울린다고 이거 다 씌워주고 해갖고 본인이 이것도 사줬거든. 제가 알기로는 말 잘 안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뭐 나 내 말 잘 듣는다는데 말 잘 안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말은 잘 들어요. 안 할 뿐이죠. 그렇지.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였죠? 그렇죠. 잘 이해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송산 선생님이 안경도 바꿔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안경 잘 바꿨다고 그래주고 도인이거든. 난 뭐 알 수가 없거든. 선생님 그렇게 하면 자꾸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요. 제발. 아니 그만큼 센스가 좋다. 센스도인.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나가 없는 것을 송산 선생님은 굉장히 캐치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저렇게 사람이 일을 잘해야 쓴디 왜 나는 저것을 못할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이렇게 말하자면 나한테는 도인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다.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배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자꾸 아니 좋은 말씀인데 자꾸 저를 예로 들을 건가요? 계속? 난 그게 좋아해. 사실은 지영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 생각도 들어요. 도인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 내 주변에 항상 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유 아직 어려서 저는 저런 애들한테 뭘 배울 게 있어. 아니요. 좀 그런 생각이 안 해요. 그 어린 친구들한테도 배울 게 많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순수하게 아무런 욕심 없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런 것도 배울 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음, 뭐 도인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거든요. 변화에 얼마만큼 적응을 잘하는 사람인가. 네. 뭔가를 상황이 변했어. 근데 그 상황이 변했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내고. 왜? 안 하던 걸 하니까 갑자기 신경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약간 본인이 기도도 잘 되고 이렇게 정진도 좀 했다는 분들, 어른들 보면은 뭐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지. 뭐 맞춰서 하면 되지. 그 정도는 일도 아니다. 사실은 지나고 나오면 별일 아니거든. 근데 그게 마치 안 되면 난리가 나서 막 짜증내고 이런 분들은 본인 욕심에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분을 뭐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게 옳지는 않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변화에 잘 적응하는 거 포인트 하나랑 그 다음에 언행일치를 하는 거. 내가 내뱉었던 말들을 정말로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아시는 어른 스님들은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스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해주시죠. 안 돼. 내가 많이 얘기하면 내가 다 지켜야 되잖아. 근데 그게 본인이 못 지켜서가 아니시고 그냥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스님도 꼭 지킬 수 있는 것들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 스님 뭘 잘 모르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불자님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본인이 말씀을 하고 말씀한 거를 잘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수행자의 모습은 본인이 뱉었던 얘기들을 그래도 최선으로 지켜보려고 정말 애써 보려고 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존경받고 이렇게 하는 도인들, 그리고 즉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모습들 보면은 달라요.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일반의 사고방식도 다르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뭔가에 약간의 울림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잘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말. 나도 행동에 무게가 있기로는 뒤처지진 않는데. 그만하시죠. 몸이 무거운 거 아니에요? 몸이. 키도 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정말로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여러 군데 가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드는 생각이지만 주변에 누군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진취적인
모습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다라고. 뭔가를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역시 거기에 물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 그게 저는 뭐 정진이고 수행이고 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원래 초발심 자격문에서도 아구는 멀리하고 좋은 것은 가까이 하라 그랬어. 근데 그 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아구 그러니까 선우나 아구나 이런 것들 구분도 없이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그분한테 배운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것들 많이 반성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 스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틀렸어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스님이 나한테는 약간 선지식이야. 미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여한 거죠. 지나고 났을 때는 그런 구별도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나한테 좋아 보이는 것을 가까이 하는 건 중요하죠. 억지로 나쁜 것까지 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들을 잘 보여주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불법성 3보 중에 저희가 또 하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각자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직접 여러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보여주고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님이 되면 불자님들은 저희 모습 보고 잘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스님 잘 해주실 거죠? 노력하는 거죠. 네,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까? 적게 하실 겁니까? 나는 늘 최선을 다해서 거석은 하고 있는데 이게 티가 안 나서 그러지. 예. 나중에 아마 티가 날 겁니다. 스님 아마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불교 그 절일집에서 오는 좋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마지막 기도 끝나고 불자님들 뵙고 하면은 인사하잖아요. 성불하십시오. 네. 성불하십시오 하는데 정말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불자님들에게도 하지만 불자님들이 저에게도 하잖아요. 서로 같이 부처가 되자. 노력합시다.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그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 단어로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새해 시작되지만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각자가 훌륭한 부처님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성불하십시오 그래.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지영스님이 하는 제스처가 있잖아요. 네. 크게 한번 스님께서 한번 해주시는 건 어때요? 저녁 예불 끝나고 스님이 불자님들에게 카메라 하시는 보시고 이게 오늘 방송 보시는 불자님들께 크게 한번 뭐 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성불하십시오. 크게 인사를. 우리 성불하십시오는 그냥 성불하십시오 하고. 아니죠. 오늘 아이. 평상시에 했던 크게 하는 거 있죠. 스님 저녁 예불 끝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죠. 이거 지금 성불하십시오 하고 나서 이제 이러고 가지. 이러고 하면서 하시는 게 다음 주에 봐요. 아 다음 주에 봐요. 네. 이거 한번 해주시죠. 뭐 또 보시고. 안 해. 네. 같이 할까요 그러면? 같이요. 네. 그러면 오늘 그 성도제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미 새겼고요.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